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그 찬송 부르기 전에 역대상 5장을 전체를 통독을 했습니다. 이거는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과 직책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명분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참된 교육이 된 아이들은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요, 국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강한 이들을 많이 돕는 그런 사람이 될래요. 가치 중심의 된 사람의 의미를 담아요. 근데 이게 순 겉멋 만든 사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를 얘기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그리고 사장이요. 무엇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도 안 봐.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돼. 저게 아직 인간 쓰레기고 나를 팔아먹어도 그 위치까지만 올라가도 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중심의 나라예요. 그래서 가방끈이 짧다 길다. 그리고 또 돈이 많다 적다. 직장이 뭐 아주 그냥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거는 아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봐봐요. 예수님 제자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을 바쳤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학에서 공동체의 숫자잖아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숫자의 의미를 담잖아요. 1은 유일신, 2는 둘이가 협력이 되잖아. 동력하고. 3은 신성의 숫자, 4는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이 세상의 숫자. 6은 재수없는 숫자, 7은 완전 숫자, 12는 공동체 숫자, 1000은 영원 숫자, 40은 고난 숫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12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그 지금 오늘 역대상 5장 보기 훨씬 전에 한 1000년 정도, 1000년까지 안 되겠다.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과거에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는데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 이 사람들이 양떼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푸른 초목, 푸른 초장. 여기 막 푸르푸르. 여기는 막 가면 사막지대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를 좋아해. 그잖아요. 이쪽 뭐 므낫세 반지파 있는 쪽은 유브라데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고 얼마나 비옥한 초성 딸이죠. 이 사람들은 안 갈래요 하고 여기서 버틴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남게 됐는데 오늘 바로 역대상 5장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남았던 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는 이 주의 사자와 하나님과 결혼 이것을 하면서 이제 축복권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가는데, 그때에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냐면 르우벤이 있어요. 르우벤. 이 사람은 장자예요, 장자. 장자는요, 상속을 받을 때 갑절의 것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르우벤의 후손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소개돼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에 대한 소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 봐서 그래. 여러분 야구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쉬워 보이죠? 잘 못 맞춰요. 근데 계속 연습하면 어때요? 공이 커 보여요. 그리고 공을 집중하면 커 보여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익숙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실시간 스트리밍 생중계 라이브 방송을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하면서 강의를 해줬던 유일무이한 교회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누가 또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유일하다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온라인 보편화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매주 매일 한 장씩 보면서 이게 아직 익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가 이 체일이 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진리의 영, 성령이 신비적 연합을 하면서 내주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성령이 취할 정도로 그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르벤 후손들이요, 르벤은 누구냐면 봐봐요.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습니다. 어디서 더럽혔어요? 어디서 더럽혔어요? 침상을 더럽혔죠. 이게 창세기 30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레아의 첩,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의 첩, 비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또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또 이게 표현을 못하겠네. 이제 여기 침상을 더럽히대요. 참 이게 원래 성교육을 시킬 때는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겁이 나. 이제. 근데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이 르벤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후손을 보니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여기서 르벤이 장자라고 했어요. 근데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가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가요? 요셉에 간다. 요셉은 지파가 없죠.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만 섬기니까 11지파가 되잖아. 그런데 요셉의 자식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끼어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 들어가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은 요셉의 분들은 그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계보로 예수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계보로. 근데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와 장자 명분과 주권자가 나와. 주권자가 누구의 계보에서 난다고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 주권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렇게 쭉 소개가 되죠. 그래서 10절까지 그 소개가 쭉 된 다음에요. 이제 가짜손과 그의 이제 소개가 11절부터 나와요. 가짜손에 대해서는 11절부터 몇 절까지? 17절까지. 이건 가짜손에 대한 거예요. 루벤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10절은 루벤의 자손,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가세 자손. 근데 이 세 지파가요, 이 동쪽에 있으면서 그 외침이 있을 때마다 이들이 막는 그런 어떤 선언 사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 18절 봐봐. 18절. 그러니까 연합에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막 싸우기도 해요.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쌓을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44,760명. 이거 뭐야? 이 액수가 나한테 카드 결제를 지났다고 온 제 문자 액수를 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연합해 갖고 싸울 때는 어떠냐면 봐봐요. 20절에 보니까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손에 패하였으니, 그 외침이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외침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잘 봐봐요. 왜 이겼느냐? 왜 이겼느냐? 20절 봐봐요.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여 있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오늘날 신약적으로 의미하면 우리는 싸움을 나가서 막 칼 들고 나가고 창 들고 나가고 그러지 못하죠. 그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전을 구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함께 없어지는 게 뭐예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은 다 없어져.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고 뭐 범죄한 자들 레위기 20장 21절 돌로 쳐 죽이고는 비연속돼. 신약으로 안 넘어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희생을 할 필요 없이 십자가에 지고 그냥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적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는 거,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연속이 돼. 십계명 같은 건 연속이 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싸울 때를 지금 여기에서는 육적 싸움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우리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 뭘 물어? 세상 사람들한테 뭘 물어?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시편 기자 뭐랍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사람 믿으라 했어요? 믿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의인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전도 나가면 아주 한심해. 옆집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보다 성당 다니는 것들보다 누가 더 낫더라? 그들은 그들의 의를 내세우죠. 근데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머리 맞대고 한 짓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봅시다. 한번 나가봅시다. 길 가다가 땅에서 나오는 그 물을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도 못 마셔. 여러분, 그 영화 공기살인 봤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걸 한 거. 정부하고 그 당시에 프랑스 그 회사하고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근데 지금도 남편은 폐암 걸려 죽고 담배도 안 피우고 공기 좋은 데 살고 폐암 어떤 패밀리 히스토리도 없고 가족력이죠. 그것도 없는데 죽어. 과학적 이상 없대. 여러분, 이 물질은 아주 사람에게 해롭습니다라고 나온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과학적 문제 없대. 당장은 괜찮지. 그냥 그게 뭐가 들어가는지. 요즘은 여러분 바닷가에서 고래가 막 둥둥 떠오릅니다. 막 바다에 왜 고래가 죽어갖고 시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한반도 말도요. 예? 한 1년이면 100마리 이상이 시체가 떠오르는데 그걸 보니까 환경으로만 덩어리 돼요. 뭐냐면 비닐가루. 여러분 비닐이 막 떠다니다가 플라스틱 비닐이 떠다니다가 얘가 분해되고 생분해 돼가지고 그게 다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맛있다고 우리가 먹어요. 또. 인간은 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디스토피아. 그게 지혜롭습니까? 그게 인간이 만든 응?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 그들이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 사로잡고 또 뭐예요? 갈취하고 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25절 보면서 반전이 생겨요. 25절부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해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는 뭡니까? 우상이라는 건 결국 자기의 탐욕을 담은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그린 거야.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호세아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결혼 관계로 혼인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 직업 여성이죠. 근데 그 자식을 낳는데 그 막 저주받은 아합 왕한테 이 시체에서 피를 핥혀먹으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름.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을 로루하마. 로는 낫 아니다라는 히브리어예요. 루하마는 백성이란 아니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내 사랑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 뭐냐면 남편이 보니까
저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엄마는 애들이 아는데 아빠는 몰라. 그 직업 여성. 그래서 이제 또 셋째는 뭐예요? 로암미. 그러니까 이게 왜 근데 호세한테 그런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겪어봤지. 그게 나의 마음이야. 호세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니들은 우상숭배에서 마음을 뺏겼으니까 간음한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막 그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몰래 막 이런 거 특징이 뭐예요? 풍요예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뭐 풍요의 신 많이 가지는 거 봐. 그런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고 개혁개정파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에서 26절 봐봐요. 디글랏빌레셋의 마음을 일으켜. 가만히 있던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의 마음을 막 일으켜. 그래서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나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던 이 므낫세 반지파 갓 르벤 이 사람들이 잡혀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못 있고 쫙 흩어져. 인생에서 우리가 마지막 가진 게 뭐예요? 이상하게 교육자하고 그 목회자하고 군인들은 이사를 엄청 다니는데 우리도 벌써 10번 넘게 이사했네. 치기치기돼 이사를. 근데 뭐예요? 사역 때문에 오직 교회를 위하여. 자,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 갓지파하고 르벤 지파는 워낙 비욕하고 투목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래 결국 이상한 사람들이 그 풍요시를 또 따라 그러면 탐욕거린.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는 18절부터는 계속 승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풍요신을 그리고 또 탐욕의 마음을 담고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제 관계,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중시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물질이요 사람만 뺐습니다. 그 경제성, 효율성. 빌 게이츠 부인이 굉장히 신실한 그 성도인데 그럴 때잖아요. 여보 우리 이제 교회 좀 다니자. 그러니까 야 내가 그 미사 드리는 그 1시간이면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이면 내가 돈 얼마나 버는 줄 아니? 아마 수십억 수천억 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전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10여 년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 경제성 효율성 문제.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경제성 효율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디스토피아예요. 탐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1000시간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장자권을 상실한 르벤과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요셉과 그리고 이 실제로 이 주권자의 그 갭을 얘기하는 유다 지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제일 방해가 되고 이것도 봐봐요. 장자 르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모잖아. 한여라도 아버지랑 잤던 여자야. 그 뭐예요? 그 레기 20장 21장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데 그 신약시는 뭘 돌로 쳐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정도의 이 막 미운 그 대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 장자권은 결국은 유다에게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중심 지역에서 점점 좀 멀어지고요. 사해 동편에 이제 정착했다가 나중에는 저 멀리 유배를 끌려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걸 주시는데, 오늘 제가 어제 커피를 많이 얻어먹고 다녀서 그런가 여기저기서 한 얻어먹으니까 5잔 먹었더라고요. 잠이 안 오잖아. 근데 이게 정신은 깨있더라도 몸을 쉬게 하면 다음날 좀 나아요. 그래서 불면증 치료하는 이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그 몸이라도 누우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해. 일찍 누우면 몸이라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기라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쭉 하는데, 그래서 어제 사실 거의 철학 기도를 했죠. 철학 기도하고 오늘도 굉장히 일찍 나왔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그게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아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 신도시의 어떤 막 종교부지까지 이렇게 선물 주시고 막 이런 비전이 보이는데, 막 7배비 들고 8배비 들는데, 나도 이게 혹시 내가 이 탐욕 어린 마음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데 직통 계시는 거의 다 대부분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의하면 뭔가 비전이 있어. 야, 마지막 그래도 3대째 목사가 그래도 아직 죽으란 법은 없겠지. 그거 하나 듣고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승리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하고 바로 기도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거를 마음에 숨기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혹시 특별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기도 제목에서 말씀하세요. 막 슈슈슈 막 나가고 있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중성도들. 응? 네, 할렐루야. 집에요?